제가 오늘 주제를 너무 애쓰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살다 보니까 저도 참 애쓰며 살아온 것 같아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 애쓸 일만 생기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좀 툭 내려놓고 살려고 노력해 보니까 그 또한 쉽지 않은 게 삶이었습니다. 저는 12살 때 혼자 되었거든요. 혼자 살면서 이 라디오를 항상 들으면서 친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라디오를 처음 딱 듣는데 라디오에서 제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어요. 그때 라디오에서는 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비가 막 내리는데 비가 오면은 항상 무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철 지붕에 밑에 살았는데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항상 조마조마하고 천둥 소리에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라디오를 철사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서 부러진 라디오를 연결해서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라디오 비가 막 내리는데 라디오에서 한순간 제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어요. 그때 밤에 흘러나온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미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이 노래 딱 듣고 그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때 그 노래를 듣고 야, 한 노래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테이프 있잖아요. 60분짜리 테이프 앞뒤 바꿔가면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또 들으면서 제 마음을 위안하고 그리고 또 제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없앴던 것 같아요. 제 어릴 적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이 졸업 사진을 보면 학교에서 졸업 사진 때 선생님이 그 전날 좋은 옷 입고 와라, 깨끗한 옷 입고 와라 그랬는데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 사진에 유일하게 저 혼자 학교 체육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야, 내가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저는 참 소심하고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많이 떨고 그리고 조금만 긴장되어도 말이 좀 더듬하고 이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내 마음을 보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보니까 그 마음대로 흘러가서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제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뭘 잘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애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지금 편안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명상 강의를 하러 갔을 때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교수고 박사더라고요. 저는 고작 가방끈도 짧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초청해서 명상을 듣는데 많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딱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애쓰면 애쓸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고 애쓸수록 몸과 마음은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쓰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살아오는 삶 속에서 내가 매 순간마다 열심히 살아야 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42년생 말띠신데 항상 저한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사람 조심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남한테 베풀어야 된다. 또 남을 도와야 된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저는 부모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잘 살아야 되고 남 믿지 말고 남한테 속지 말고 그렇게 앞만 보고 잘 살아야 된다. 이웃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남에게 좋은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양설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연히 접하고 여러 경전을 접하다 보니까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조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 불교 박람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애쓰면서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삶에서 내가 오늘 하루 이 토요일 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될까라고 잠시 고민도 했을 테고 이곳에 갈까 말까 이렇게 또 고민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와보시니까 어때요? 좋은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 60대, 70대 정도 되시는 분이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이 화가로 또 이름을 날리신 분이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어제 제가 서울 북촌에 강의를 갔다 왔어요. 한 스타트 기업에 초청이 되어서 거기에는 다 예술하는 분들이에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근데 그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70년 살아보니까 그림도 그리고 내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아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딱 3사람이 내 등에 비수를 꼽았다라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도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술하고 이렇게 미술하면 좀 마음도 편안해야 그게 잘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솔직하게 저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처음 한다라는 거예요. 채환님 말씀 듣고 처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너무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요즘도 술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술을 그릴 때만 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혼자 있을 때 보면 그놈의 새끼 그거 내 등에 칼을 꽂았어. 그 귀한 돈을 안 갚을 수가 있어. 반이라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찬찬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곳에 한 15분이 계셨는데 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이 마음속의 힘듦과 내 마음의 비수를 또는 이 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없죠.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15분이 계셨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이 예술가께서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손 안 드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이런 거예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았대. 자기만 그렇게 힘들고 사람 때문에 이걸 잊으려고 애쓰고 계속 애쓰면서 잊혀지지 않는 걸 자꾸 애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싫어하는 사람, 저도 저기 군대 갔을 때
저를 때린 선인관만 자꾸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칭찬해주고 잘해준 사람보다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도 체육 선생님이 전부 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 선생님이 기억이 더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인간의 뇌가 부정적이었던 일, 힘들었던 일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 업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잘 잊혀지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빨간 코끼리 본 적 있는 분? 없죠?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근데 빨간 코끼리가 생각난단 말이죠. 갑자기.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이, 이 해마라는 것이 생각하지 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돼요? 그걸 더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젊은 시절에 그 말만 안 했으면, 내 친정 욕만 안 했으면 내가 30년 동안 한이 되어 최한 씨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자꾸 그거 잊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저 말 했지, 이 생각을 자꾸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더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억의 원리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쓰면 애쓸수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자꾸 애쓰면 애쓸수록, 까르마라고 하는, 인도말로 까르마죠, 이 업이라는 게 생긴대요. 업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업이 이제 한국말로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도말로는 까르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업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업이 자꾸 만들어지면 힘이 만들어져요. 그걸 우리가 업력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업력이 생겼다. 근데 업력이 생기면 삶의 장애가 일어나요, 자꾸. 그게 뭐냐? 업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업장이. 들어봤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처음 한 생각, 이걸 일념이라고 하죠. 일념. 처음 한 생각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 한 생각. 그러면 처음 내 마음이 왜 이래?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싫은 사람 내가 잊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일념이에요. 하나의 생각. 잊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남편이 내 때린 거 잊어야 돼. 실수였어. 술 먹고 그랬어. 그래, 잊어야 돼. 남편 내 안 때렸어. 안 때렸어.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때린 생각을 한 번 더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잊으려고 애쓰면 안 돼. 여러분, 이해돼요? 잊으려고 애쓰지 마요. 그리고 잊어서 잘하려고 애쓰지 마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잘하려고 애쓰면 말이 더듬거리고 강의가 안 돼. 그리고 제가 옆에 보통 이게 PPT, 안 그래도 제작자분들이 자료 준비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강의하면서 자료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강의를 해야 될지 여기 올 동안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저한테 여기 불교 박람회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전화 왔는데 다 우리 링포체 네팔에서 오시고 막 스님, 유명한 스님 오시는데 제가 뭘 안다고 여기에 강의를 초청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다 뭐 명상하는 법, 자해관, 호흡법, 윗바사나, 사마타 막 이렇게. 여러분 아세요,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적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게, 전화 왔을 때, 우리 전화 매니저님 받았을 때, 그 불교 방랑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목이 오늘 애쓰지 마라가 된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재밌게 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강의 들으면서 안 재밌는 것 같네, 별로. 재밌는 분들이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법문과 설법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인연이 된 사람들에게 하는 설법이고 법문이에요. 그걸 대기설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에 맞춰서, 이 대상에 맞춰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준비한 사람보다 준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해야 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저는 하기를 원해요, 잠시 후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든 일들이나 고민들을 바로 저한테 질문해주고 저는 그걸
명상이나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겨내는 방법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께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이것을 잊으려고 애쓰고 잘하려고 애쓰는 순간 가장 지금 여기 촬영 기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또 이게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너무 잘하려고 하면 물건을 사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남나? 이 물건을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상인들은 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생각하게 돼요. 그냥 편하게 구경하고 가세요. 저는 차 한잔 할게요. 이러면 그 자리에 더 머물게 된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뭘 봐야지, 충분히. 이런 데서는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괜히 오래 보면 1분 이상 보면 내가 사야 될 것 같아. 진상 손님 되기 싫어서. 그래서 간단히 보고 멀리서 봐. 들어서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도 편하게 구경하세요. 예. 보고 가세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앉아서 유튜브나 보고 있으면 돼요. BTN이나 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 상세히 일어나서 설명해 주면 되고 원하면 해주면 되고 근데 원하지 않는데 자꾸 옆에 붙어서 애쓰면 장사도 될 게 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너무 가까이 가면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적당히 나무가 잘 자라고 산에 나무 가면 여러분들이 산에 가면 이 나무 사이에 있으면 굉장히 평온하죠. 왜냐하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좁고 들어가야 되고 약간 무서워요. 나무가 너무 빽빽한 밀림은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적당한 간격을 이렇게 뚝 두고 있는 나무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쉴 공간이 있고 그루트게 기댈 수도 있어요. 그때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여러분에게 말을 걸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내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만나고 싶어져요. 너무 애쓰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의 생각이란 것은 자꾸 또 애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애쓰며 살아오셨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라. 같이 함께 해볼까요? 나야 너무 애쓰지 마라. 지금까지 잘 살았다. 참 많이 애썼다. 참 고맙다. 힘든 세상 함께 살아줘서 참 고맙다. 지금 그대로 괜찮다 나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나야. 지금 그대로 충분하다 나야. 사랑해 나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네. 이런 말을 우리 부모님이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저는 한 번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배우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가족끼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하노? 이렇게 가장 친하고 가장 친한 친구고 가장 편한 배우자고 가장 편한 인연인데도 이 말 한 번 꺼내기가 평생 힘들다. 지금 그대로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는 콧대만 조금 높으면 얼굴이 괜찮을 것 같은데 눈이 쪽 잡아자 제가 요 쌍꺼풀만 잠깐 여기 요 주름만 조금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거울 보고 앉아가지고 요거 당겨볼까 요거 한번 살짝 넣어볼까 이렇게 하잖아. 세상이 그걸 자꾸 원하니까 남들이 애써서 당신의 얼굴을 자꾸 평가하니까 그 사람이 평가하는 대로 내가 자꾸 맞추려고 한다니까. 지금 저는 오늘 옷 입고 오신 분들 옷 예쁘게 그래도 박람회 간다고 딱 멋있게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딱 여러분들 거울 딱 오면서 한번 딱 보셨잖아요. 아침에 나올 때. 그 다음부터 누가 봐요? 남이 봐요. 남이. 여러분들 얼굴 1시간 동안 마스카라하고 찍어 바르셨죠? 요거 거울 화장할 때만 한번 보고 화장실 갈 때 한번 봐요. 그 이후로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명품을 입어도 내가 들면 기분 좋다 생각하지만 남들이 그 명품을 든 내 모습이 어떻게 볼까 싶어가지고 그 명품백을 든.
야, 그 자리가 이번 동창회인데 명품백은 들고 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신발도 명품화 신고, 안 신던 거 흙도 안 묻혀가지고 물티슈로 닦고 탁 나가는 거예요. 또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동창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창이 저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입고 가면 벤치에 잘 앉지도 못해요. 휴지 없나? 항상 신문지를 꽂고 다녀야 돼, 앉으려면. 오던 아이보다 구길까봐 자꾸 이렇게 하고 손에 들고 다녀요, 무겁게. 그게 뭐예요? 사람이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이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옷이 사람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명품 시계는 없지만 명품 시계 찬 사람 되면 나는 항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물질, 이걸 색이라고 하는데 불교 용어로는 색수상행식, 그리고 또 우리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얘기하죠. 12처, 18처 이게 합쳐져서 육식이라고 하는데, 보는 것에 우리가 자꾸 애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보는 것에.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겨낼까? 최화님,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그럼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집착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는 비교하지도 않아요. 근데 둘째가 딱 나면 언니랑 동생이 비교하고, 언니는 저 옷 사주는데 나는 왜 이 옷 사주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셋째가 또 태어나면 더 비교해요. 큰 언니하고 작은 언니는 그거 사주는데 와 나는 옷을 물려받노?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마다 사람이 생길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가장 먼저 애씁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애쓰나? 그럼 애쓰는 종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뭐 분석을 할 거 아니야. 처음에 애쓰는 게 뭐다? 눈으로 보는 것에 애써요.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애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늙어가노 빨리? 보톡스 맞아야 되나? 살짝 넣어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얼굴을 보면서 얼굴 볼 때마다 그런 걸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의 얼굴을 보면서 동창회 가서 얼굴을 딱 보니까 내보다 더 젊어 보이면 그때부터 또 애써요. 남들 머리카락 미용실 어떻게 했느냐 해도 그 사람 헤어 보면서 또 애써요. 뭐에 제일 먼저 애쓴다고? 눈으로 보는 것에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야신경에는 무아니비설신이, 보는 것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애쓰는 예쁜 사람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기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여러분. 인연생기, 연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옆집 남편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이 희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기예요. 다른 게 연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이렇게 세상에 연기되어 있어요.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쪽 집안에 저쪽 가게 장사가 갑자기 잘 되면 왜 잘 되지? 나는 안 되는데 눈으로 보고 비교하게 되죠. 이게 연기예요. 다 장사 안 되면 다 장사 안 되니까 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은 장사 잘 되면 자꾸 내 마음이 졸여. 뭐가 어떻게 전시를 어떻게 해놨지?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보는 것을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보는 순간 비교한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그 순간에 딱 멈춰요. 이게 위빠사나라는 거예요. 이게 위빠사나가 뭐냐면은 한국말로 말하면은 통찰이라는 뜻이에요. 통찰 명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시타르타께서 45년 동안 보리수 나온 밑에서 수행한 게 바로 위빠사나 명상이에요. 왜 고타마 시타르타가 견성을 하고 성보를 했는데도 이렇게 명상을 계속 했을까? 매 순간마다 내가 눈으로 보는 안식을 알아차리고, 귀로 듣는 이식을 알아차리고, 코로 냄새 맡는 비식을 알아차리고, 맛으로 보는 설식을 알아차리고, 피부로 느끼는 신식을 알아차리고, 생각하는 의식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해서 육식 알아차림, 6가지를 알아차림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요걸 대해탈이라고 해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남 동창을 봐도 자유로워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크록스를 신고 가든 남들이 명품을 입었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없어요. 내가 편하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남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입고 남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잘 씻고 그렇게 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보는 것에 그 순간 내 마음의 감정이 올라오죠. 비교하는 마음. 그 순간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따라해 볼까요? 아,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내 감정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나는 알아차린다. 내가 매 순간 눈으로 보는 것을 매 순간 알아차린다.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않기 때문에 뷔페 가서 밥을 많이 먹어요. 먹을 때 여러분이 아, 내가 이걸 또 좋아하고 있네, 많이 먹고 있네, 알아차리면 그걸 절제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뷔페 가시면은 시간 정확하게 2시간 체크하고 이때까지 내 배가 나올 때까지 드시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드시잖아요. 그렇죠? 알아차리면서 내가 오늘 요걸 몇 점씩 먹었지 생각 없이 빨리 가서 줄 서야지. 어느 줄이 긴가? 이거부터 보잖아요. 뭐예요? 눈으로 들어오면서 뷔페를 다 스캔했거든. 쫙 봤거든. 딱 봤으니까 나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음식에 가야지 라고 이미 내 의식에 그 음식에 가 있어. 발걸음이 빨라. 많이 먹어. 급하게 씹어야 돼. 그러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음식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음식으로부터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음식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몇 접시를 먹었네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접시를 딱 들고 서 있네, 내가 저걸 먹고 싶네 라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명상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명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앉아서 좌선을 하고 앉아 있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명상계가 참선을 해야지만이 명상을 하고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명상의 모든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내가 행할 때, 움직일 때, 내가 주선 머물 때, 앉아 있을 때 좌, 누워 있을 때도 명상이 될 수 있고, 말할 때도 명상이 될 수 있고, 묵선할 때도 명상이 될 수 있고, 동적이게 내가 걷기를 할 때도 명상이 될 수 있고, 정적인 정선 명상. 그래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이 모든 살아가는 전반적인 모든 순간이 내가 이 순간 깨어 있고 알아차리면 명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는 알아차린다 해보세요.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린다. 나는 숨 쉴 때마다 알아차린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접시에 먹이가 아니지. 제가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3마리를 항상 먹이를 음식을 딱 놔두고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드셔보세요. 앞으로 과식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씹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고기 먹으면서 막 씹다가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자기 혓바닥도 씹기도 하잖아요. 자기 입술도 막 씹고 2주 동안 퉁퉁 불어 있잖아. 아이고 아파라. 뜨거운 것도 못 먹고 매운 것도 못 먹고. 왜 그래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 씹었기 때문에 지 혓바닥인지 지 발바닥인지 모르고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씹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스님들 보시면은 공양하실 때 딱 보면은 정갈하게 꼭꼭 씹어 드시죠. 이게 명상하는 거예요. 그게 먹기 명상, 즉 동선 명상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젓가락이 가는지, 내가 지금 접시를 잘 보고 포크를 잘 보고 숟가락을 잘 보고 먹고 있는지를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님들하고 이렇게 드시면 우리가 빠르잖아요. 그게 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지켜보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스님만 그러는 법이 어디 있나? 우리도 다 똑같은 우리가 본래 견성한 존재고 본래 여러분 안에 불성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처럼, 내가 스님처럼, 내가 수행자처럼 마음 먹고 매 순간 알아차린다, 이 말만 하면 돼요. 알아차린다. 알아차린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린다. 나는 숨 쉴 때마다 알아차린다.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알아차린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숨은 매 순간 쉬잖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가 동안거 하안거가 되면은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놔요. 아, 스님, 부처님, 고타마시타르시타시여, 나에게 좀 좋은 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중림선언에서. 그러면 춥고 더울 때는 기도에 들어간단 말이죠. 동안거 하안거에. 그때마다 고타마시타르타께서 아난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난다여, 나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수행정진에 들어갈 것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나에게 설문을 원해도 나는 그것에 답할 수 없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찾아오는 모든 존재들에게 나는 지금부터 아나빠나 사띠 수행정진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한다고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나, 빠나, 사띠, 이 말이 뭐냐면, 아나가 여러분 뭐냐면 들숨이에요. 들숨. 빠나가 뭐냐면 날숨이에요. 사띠가 뭐냐면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들숨, 날숨,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 순간마다 자신이 호흡에 들어가고 나가는 걸 매 순간마다 알아차림하고 마음을 챙김하면서 내가 한 달 동안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과 중생들도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어려운 수행이 아니니 들숨과 날숨을 매 순간마다 알아차림하면서 수행을 해보라, 이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 후에 여러분과 아나빠나 사띠, 고타마시타르타께서 동안과 하안거 동안에 멈추지 않고 수행한 그것을 같이 함께 한번 해볼게요. 네, 5분만 일어서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할 거니까. 자, 중요한 것은 오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내가 애쓰고 있구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점점 더 사라져요. 이게 명상 기법이에요. 자,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배우자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혼했는데 자꾸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게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물론 자비관이고 자비희사, 그 사람에 대한 기도법이 되긴 하는데, 사무량심의 마음이죠. 다 되긴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잘 용서가 되면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기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될 때, 고타마시타르타도 교화가 안 되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 출가한 마부였어요. 마부. 왕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새벽에 같이 나왔잖아. 그때 그 말을 몰아준 마부가 고타마시타르타의 제자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부가 맨날 제자들이 3,000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튀는 거야. 어떤 행동을? 야 말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스승님께서 출가도 못했잖아. 내가 그때 말만 잘 안 몰았으면 너희들 제자 좀 없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자꾸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고타마시타르타도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타마시타르타께서 열반하실 때 마지막에 아난다가 물어요. 붓다시여, 저 마부가 고타마시타르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비아냥거리고 이간질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타마께서 묵빈대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응대하지 말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화가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과 업이 수행을 저도 26년 동안 해봤지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아까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했듯이 묵빈대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휙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걸 자꾸 용서해야 돼, 참회해야 돼, 잘해야 돼, 그렇게 말할수록 우리 뇌과학에서는 해마에서 기억을 또 오래 한다 그랬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는데 계속 빨간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묵빈대처하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또 배우자 그러죠. 야, 니네 무시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 무시가 아닙니다. 다만 할 말이 없었어입니다. 묵빈대처하면 돼요. 매 순간마다 내가 올라오는 감정, 어려운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묵빈대처하라. 그 감정에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고 우울한데 자꾸 우울증이고 어떻게 해야 돼? 막 찾아보고 막 유튜브로 찾아보고 그러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더 있어요. 그 순간 아나빠나사티, 잠시 후에 하겠지만 이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먼저 여러분이 명상을 하기 전에는 명상은 이해가 돼야 명상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선방에 앉아가지고 스님처럼 앉았다고 명상이 되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명상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지 않고는 명상을 할 이유가 없어요. 다리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항상 제가 명상을 할 때 야야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빙시된다 그랬어요. 항상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냐, 명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알아차리고 호흡과 들숨과 날숨을 매 순간마다 사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걸 고타마께서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불교 방랑이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님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도 명상을 하셔야 돼요. 기복하고 빌지 말고.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랬잖아. 돌아가실 때 유훈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진리로 등불을 삼아 정진해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쌀 한 가마니 받쳐놓고 과일 올려놓고 수박 한 통 올려놓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해. 네 안에 불성이 있고 네 안에 붓다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불상을 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저기서 보고 계신데 기도하는 사람만 보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내일 열심히 하고 잠시 또 기도하고 잘 일상생활하고 조금이나 나눔하고 봉사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당연히 후자한테 복을 주죠. 매 순간마다 부처님이 가신 길을 정확하게 보면 그게 수행자예요. 내 마음을 닫고 그게 구도자의 길이에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내 마음의 평온이다. 뭐라고요? 평온한 자만이 행복을 만난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 이해되시죠, 여러분? 먼저 감사하자. 애쓰지 말고, 내가 이걸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여기 왔는데 뭐 볼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내 두 다리가 여기까지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있어서 이곳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귀가 있어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내가 애쓰지 않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족이 따라와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따라와요. 스스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애쓰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숙하면서도 만족하는 사람은 그곳이 가장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나는 항상 감사한다. 맞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면 애쓰지 않게 된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게 된다. 그 순간에 매 순간마다 내 호흡을 알아차리고 내 욕구가 올라오면 매 순간마다 내 이 욕구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묵빈대처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것에 관심을 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 올라와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5분만 딱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실 때 그대로 하셔도 돼요. 서 있을 때 해도 되고 여러분이 누워서도 해도 돼요.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정면을 바라보시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몸에 힘을 빼고 바라보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허리를 바르게 툭 기대세요. 편안하게 기대세요. 지금 의자니까 기대고 살짝만 몸을 일으켜 세워서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도 좋고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먼저 왼쪽 손에 힘을 편안하게 빼세요. 왼쪽 손 어깨 살짝 움직여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도 편안하게 살짝 움직여서 힘을 빼봅니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눈동자는 그대로 한 곳을 바라보시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후.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자, 눈을 편안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빼보세요. 감는다라기보다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빼고 어깨에도 힘을 편안하게 빼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후, 입으로 내쉬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마음에는 평온함, 몸은 편안하고 정신은 청정합니다. 이제 입을 조용히 다물고 혀끝을 입천정에 부드럽게 닿게 하고 긴 호흡을 하지 않고 평상시 호흡으로 코에 숨이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하고 코에서 숨이 나갈 때 마음속으로 둘이라고 해줍니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호흡을 길게 하려 하지 말고 그저 어깨에 힘을 빼고 평상시 호흡으로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들숨이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하나라고 말하고 날숨이 나올 때 둘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자, 지금부터 들숨과 날숨의 하나 둘을 반복하고 1분 동안 들숨의 하나, 날숨의 둘 이 말만 마음속으로 1분 동안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까지 집중해 보겠습니다. 집중합니다.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마음은 평온하고 몸은 편안하고 정신은 청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 깊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이번에는 입을 작게 해서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에 기도하시고 부처님에게 기도하셔도 좋고, 그리고 또 스스로 감사한 마음을 기도해도 좋습니다. 두 손을 합장해서 가슴에 모아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함께 따라해 봅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나의 가족도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도 좋아집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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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합장을 편안하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보고 천천히 시선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세상이 보이고 맑게 보일 겁니다.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명상 함께 해주신 모든 대중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